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예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소아시아 7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은 반모섬에서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각각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묶여 있었지만 성령님은 소아시아 7교회들과 성도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셨습니다. 성령님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이셨습니다. 그것은 칭찬과 책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처럼 칭찬과 책망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치실 때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떨렸을 것입니다. 자기는 반모섬 안에 갇혀 있는데 성령님은 소아시아 7교회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은 환경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문화와 계층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 다른데 성령님은 어떤 기준으로 교회들을 책망하셨고 칭찬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기준이 같아야지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십자가로 인내하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주님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상황에 있다가 이렇게 예배하는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도 칭찬하시고 책망하실 터인데 상황이 다 다르지만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한 자이거나 건강한 자이거나 병약한 자이거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칭찬하시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분의 이름 앞에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이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게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 1세기경에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가정교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진 때문에 무너졌던 그곳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건물로서의 교회들은 하나도 발굴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잡으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들의 삶의 환경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가장 선교를 많이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갔습니다.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에베소는 동양과 서양 문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고 소아시아의 수도를 에베소로 정하게 되죠. 그 전에는 버가모 왕국이 소아시아의 수도였는데 큰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버가모 왕국이 이제 수도가 에베소로 이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도시 전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소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큰 지진이었죠.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아우구스 때부터 황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죠. 그때 에베소에도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신전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은 정치, 문화, 종교의 중심이 되었고 심지어는 은행까지 갖추고 있었다고 하니 그곳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었습니다. 그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기둥만 127개 기둥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정치, 문화, 종교 중심지이면서 그곳에 중요한 요인들, 인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큰 긍지와 작은 자부심을 갖게 했죠. 에베소 도시에 살았던 그들은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도 서서히 다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는 황제 우상 숭배에 대한 핍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하셨던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약하고 불완전해도요. 성령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교회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교회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체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교회들을 거니시면서 그분은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말씀.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알고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안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아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성경을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지식인층들, 부유한 층들이 많았던 그 도시에서 믿음의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4개월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후임자를 에베소에 세우고 떠나는데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했듯이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믿음으로 잘 치리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은요, 세계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였고 아주 부유하고 지식인층들이 모여서 살았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셀수스 도서관도 있는데 세계에서 이제 3대 도서관 안에 꼽히는 가장 규모가 컸던 그런 도서관이죠. 지식인층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니 디모데 혼자서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혼자서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파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은 선하고요, 육은 악하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서 세상에 오실 수가 있나? 성도들을 매우 혼란하게 만들었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환상이었다, 쇼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육체는 악하기 때문이다. 디모데는 에베소의 교회에 만연해 있었던 이 영적인 이단들의 문제들이 자기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는지 사도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사도 요한에게 같이 목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AD 6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부탁을 받고서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 문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혼란하게 했던 영적인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한 디모데의 수고와 영적 싸움의 흔적들이 목회 곳곳에서 다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수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지금의 터키 영역이기도 한데요. 수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수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7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이들에게 맡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도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택해서 그들에게 맡기게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를 추정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도 굉장히 신실했고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는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이것이 영지주의의 한 종파가 되게끔 했습니다. 영지주의 앞잡이, 영지주의 교사가 됐던 니골라가 규모가 가장 컸던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니골라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까지도 침투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에베소로 수도로 옮기기 전에 버가모가 수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가모도 굉장히 큰 도시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버가모와 에베소 교회 침투해서 니골라 당파가 교회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영적인 선한 지식을 중요시하는 극단적인 헬라 철학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1세기부터 2세기까지 모든 교회들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유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빼버리고 율법만 가르쳤다면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은 빼고 영적인 지식만 강조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신비한 것만 주장했고요. 금욕주의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영적 전투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파와 같은 이단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영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교회 안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던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가려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령님은 에베소 교회가 수고와 인내로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이단들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는 상처도 많이 남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의심했고요. 서로 믿음을 판단했습니다. 그 일로 에베소 교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시스템이 지금 다운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가려낸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았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과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에 바로 섰던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신실했고 말씀 위에 섰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성령님께서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요, 이 세상에서도 쓰는 단어입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잘못한 것을 뉘우쳐라, 악한 것을 버리고 착하게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하나님께로 턴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테스트해서 가려낸 것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옳은 일인 줄 알고 반드시 해야만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믿음의 방향을 터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렀을까요? 요나는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말은 자기들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아수르는 적이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방향을 돌리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가 큰 풍랑을 맞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서 자기를 들어 배에서 던지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으로 방향을 터나겠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으로 바라보겠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만 기록을 했어요.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것이었어요. 그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로 요나는 이제 방향을 턴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그곳 성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을 걸러내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 방향을 다시 돌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참 슬픈 것은요. 에베소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부탁을 받고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왔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식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일서를 쓰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사랑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마저 버렸습니다. 50년 정도 후에 에베소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또 그 후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죠.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전체가 다 없어졌고 유적 몇 곳만 남은 것이죠. 지금 에베소 고대 도시는요,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그 도시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게 귀했고, 에베소 교회 가정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남지 않고 땅 아래 다 묻혀 있습니다. 성령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제 이 전염병은 우리 생활 가까운 곳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라고 하는 시간 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며 회개하라고 주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고대 도시처럼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하며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평안하시고 기업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한 주간을 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